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사가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심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요. 새 사람 만든 후에 어떤 일 합니까? 그 새 사람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삶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걸 백성들은요, 실제로 그걸 느껴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에 있구나, 실제함의 관계가 있구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요,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섬기는 삶로 드리겠다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의 실제하심의 역사하심이 금세 있음을 보입니까? 사실 이걸 보셔야 돼요.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 우리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하는 것처럼 살아계셔서 실제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돈독해 있음을 매 순간순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속에서 내가 정말 세상의 방식과 달리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 주간 동안 저도 생각을 해봤지만 참 이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한국교회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듣긴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면 되거든요. 성속이랑 구별을 참 많이들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가르치셨던 것이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들을 성직이라는 평가까지 썼단 말이에요.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에 와서 많이 깨져서 거룩성과 속함과의 차이를 별로 안 두고 있지만, 더구나 더 나가서 세속적인 짭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자체도 거룩한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구별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니까 교회 와서 뭐 몇 시간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 아니 찬양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만 집중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놓고 하셔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이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아니요, 정말 성령 충만되면 매 초에도 조금이라도 잃지 않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섬기의 삶이고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계셨어요? 우리 구원의 길로 가자고요. 어떤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삶. 그 삶이 있으면 예배당 중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 가 있든지 우리 찬양하듯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그 길로 가자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 의미가 사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남을 거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보시면 76절 보시면요. 우리 76절부터 읽었는데 사가랴 찬양의 뒷부분이에요. 근데 76절 시작에 우리 성경에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뭐 있습니까? 앞에 거와 연결된 어떤 접속사가 있어요. 앞에 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하나님 거라는 증명이 있고요. 하나님 거라는 증명이 뭐요? 신실하심을 도와주시고요. 신실함을 도와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에서 끝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쓱 가져가요. 더 넓은 범위에서 갑자기 뭘로 얘기하냐면 76조 보니까 이 아이여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아이여로 됐지만 헬라어 보면은 이 아이여가 아니에요. 너예요, 너. 너 아이여 그러고 있어요. 사가랴가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을 보고 있든지 안고 있는 거예요. 앉으면 보이니까 너 요한아 할 거를 너 아이여라고 있다고요. 지금 사가랴 찬양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웅장한 역사 속에서 지금 누구에게 직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요한에게 직결시키고 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6절부터 우리가 읽은 79절까지 찬양시와 80절의 내용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사가랴는 성령 충만받아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알 수 있어요. 이 아이야, 이 아이여. 자기 자식에게 너 아이여 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 뜻이 너한테 있음을 지금 사가랴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는요, 여러분 구약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을 제시하고 계시니까 율법대로 살면 돼요. 오늘 이걸 해야겠네. 오늘 이걸 해야겠네. 절기네. 오늘 안식일에 지키겠네. 유월절에 가겠네. 뭐 이거 하면 되는 게 율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때만 해도 종이가 다 없으니까 그렇게 복음률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공표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다? 사람을 세우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입혀서 아무 거짓이 없게, 오류가 없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짓 없이 선포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 게 뭡니까? 요한이 뭐처럼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 시제니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지만 크면 너는 선지자가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분명한 뜻을 증거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선지자로 넌 선지자 될 거야 했다면 사무엘 같은 인물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선지자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아무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과거형 얘기가 한참 과거형. 왜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다 침묵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에요. 거의 중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 말라기서부터 신약 마태복음까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이 400년 가까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가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지만 진짜 선지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지, 본래 뜻, 하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뜻이 뭔지를 다들 갈급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4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랍비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뭐요? 하나님 주신 율법 써가지고 대강 해석해서 이럴 거라 하고 제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전승이에요. 구전된 전승들이 되게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살았던 건데 사가랴 제사장이 지금 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바로 그 선지자로 세울 것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사가랴한테 예언한 내용을 실현되는 성취된 과정이지만 이건 직접 성령께서 충만받은 사가랴가 깨달은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선지자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기쁨도 될 수 있지만 앞에 나오잖아요. 1장 14절인가요? 그 전후에 나오잖아요. 본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요? 민족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가랴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더 기쁜 건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민족적인 개념으로 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겠구나 라고 기뻐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너 아이여, 너는 장차 선지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참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선지자가 될 거라가 아니라 일컬음을 받고라고 했어요.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형인데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알아야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한 것이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확인해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있는지 그 사람이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함부로 건드렸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음이 있어야 뭐로 불러준다고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네 하고 불러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에는 그렇게 될 거야. 뭘처럼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성경에 없는데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76절에 받고와 주 앞에서라는 단어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너는 선지자로 불려질 거야.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라고 근거를 제시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누가 하는 걸 그대로 적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한이지만 이 아이가 선지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내용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랬어요. 주 앞에라는 얘기는 75절에 주 앞에서의 앞에와 같은 단어예요.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임재의 상.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그 상에서 진짜 앞서간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다는 것이에요. 먼저 뭔가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뭐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네 하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데 보니까요. 그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요. 앞서가다가 주동사라면 그 길을 준비한다는 부정사거든요. 그 길이 뭐예요? 그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한 걸 보여줘야 뭐요? 요한이 선지자인 줄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이 이 일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요 내용을 두 가지의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걸 결합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도 같이 알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거는 우리가 벌써 몇 번 본 거고요. 마가복음 때도 봤고요. 누가복음 앞에서 봤는데 그 구절 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외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친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외쳐요.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올 수 있지만 그 먼저 그게 있어요. 그다음 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가실 길들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요한이가 앞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화될 것이요. 이것이 왜 그런다고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준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입으로 나온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짐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와 하나님 저기서 역사하고 계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길을 준비하러 왔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바로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는 일을 누구 때문에요?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다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선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가려는 그런 논리로 요한이 선지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요? 말라기 가보실까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맨 뒤쪽에 구약이에요.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여기는 내가 내 사자라는 건 하나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뭐요? 길을 준비할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라.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주의 성전에 임하게 된다. 이때 주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합니까?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사자는 보통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약에 견줘서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보세요.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신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패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 족속 제사 지낸 사람들을 정화시킨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회복시키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먼저 와서 예비하면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쫙 정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 머물잖아요. 4절 보세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 와 그 보물도 받아주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게끔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의 모습을 보여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을 하세요. 없앨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누굴 없애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풍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을 속기 증언하리라. 속기 증언한 낭군의 여호와 말하리라. 무슨 말이야? 그들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보세요. 6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 그렇지만 야곱의 자손 전체를 소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비한다는 것은요, 요한을 통해서 누군가가 역사를 해요. 누군가의 역사를 하는 게 어떤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고 용납하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가랴는 본 거예요. 야, 사가랴 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일 속에 분명히 내가 선지자다 어쩌고 한다면 분명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확인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확인할 거야. 정말이네? 정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하심과 회복과 심판의 역사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본문 오시면요. 76절 보시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주 앞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 75절에 주 앞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누가는요. 75절엔 주는 주가 아니라 그의 앞이에요. 하나님을 지칭한다면 76절은 정말 주 앞이에요. 큐리어스예요. 어쩌면 약간 변동을 주셨어요. 누가는요. 왜 변동을 줬을까요? 분명히 어떤 뉘앙스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요. 다음 2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탄생은 그 누구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확인을 가능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심판의 역사라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를 한 것을 알면 우리도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괜찮아요.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있으니까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누가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봤지? 그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확인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요. 사가랴의 노래 속에 누가가 전달한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어딨습니까? 77절이에요. 준비하여 다음에 바로 앞에 헬러 본문에는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뭐가 같습니까? 저번에 73절에 나온 결과나 목적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뭡니까?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왔다. 앞에 왔다. 또 미리 와서 구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가랴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누가는 어떻게 노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 되는데 사가랴는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뭐로 본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알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구원.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사가랴는 단 한 단어로 모든 것을 묶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봤듯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자손들에게 세우신 그분이 구원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이 뭐였죠?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것이라는 증명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 이 내용이 우리가 이게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헬러 누가가 전달한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의 지식 혹은 구원의 지혜를 주다예요. 알게 하는 게 주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 혹은 구원의 지혜를 주다는 거예요. 왜 지식과 지혜를 나눕니까? 그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뭡니까? 무엇에 대한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게 지혜라는 단어고요. 지식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지식과 지혜를 안다는 얘기는요, 주다는 얘기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준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뭐요? 요한이 선지자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요한을 꼭 하나님께 내보내셨을까? 예수님부터 태어나게 해서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하고 선언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선언하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미리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누가요? 악한 인간들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것이 다르면요, 이건 분명히 준비된 게 아니에요. 이건 서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임명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말라기서 아까 이사야서 얘기했듯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이 땅에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말세의 지말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시작한 점이 뭐라고요? 내가 왔어! 라고 보여주려고 이미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한 사람을 세워서 내가 분명히 이걸 봤는데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 누구라고요? 6개월 후에 잠깐 사이에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요한이 얘기한, 요한에 의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들을 그리스도 한 사람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사가라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지혜 또는 구원의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쏙쏙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그대로 실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죠? 간단해요. 적들로부터, 원수로부터 건져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부터 건져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여기서 나오죠? 왜 구원의 어떤 지식과 지혜라고 해서 그것을 또 줬다고 해죠? 알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 하여금 이게 구원이라고 다 인식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할례도 받았어.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건져지기만 하면 우리 구원이 있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가랴는 이렇게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줬다고 얘기할까요? 누가는 또 이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린 좀 약간 가물가물하잖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이유도 있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구원이 뭔지를 말씀하신 내용 보고 사가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누가가 독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구원의 지혜 혹은 구원의 지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 알고 싶을까요? 지금 정치 상황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속되어 있고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방될 건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진지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공회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구원이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공회원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셨는데도요. 그 니고데모가 얘기한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3장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왜요? 내가 보니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 너가 하나님 나라 몰라. 네가 거듭났다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아요.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도 알아요. 구원을 하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 나라 몰라 이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당황해요. 그 얘기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햇소리 자꾸도 모르게 자꾸는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죠? 이런 뭘 얘기합니까? 사가랴가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라고 누굴 통해서요? 요한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알게 하신 내용들을 니고데모는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할례도 받은 사람인데? 나 율법 다 지킨 사람인데? 왜 내가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당황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햇소리 이상하게 헷갈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요? 성령이 오신 사람은 다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구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사가랴가 구원해서 알게 한다. 누굴 통해서요?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요한 통해서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실 거야. 그것을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에서 탈출하는 거,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요. 그 전에 요한이 와서 그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보시겠습니다. 6절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 태어났어? 아브라함 자손이야. 근데 영으로 태어난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기는 알아요. 성령이 어서 온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알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를 만져준 거 알아요. 바뀌어 있음을 알아요. 이제 구원은 바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줬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뭐요? 할례 받는 게 아니다. 뭐요?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다.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뒤집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선지자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어요.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왜 사람을 보냈는지,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셨는지, 그 단계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못할 애를 하나님이 강제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선지자래. 얘 때문에 구원이 뭔지,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대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가랴는 노래를 해요.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너를 정말 그런 앞으로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누가는요, 독자들에게 얘기해요. 이미 맛봤잖니. 세례요한 죽었고 그리스도 죽었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니들 다 지져오는 거 배웠잖아, 알았잖아. 근데 내가 묻고 싶어. 정말로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구원이 뭔지 아니?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뭔지 알아? 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그 싸움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할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까지도, 베드로까지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넬료 가족의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의 동일한 성령 역사가 임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와,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저 사람도 받았네? 더 이상 뭘 망설여? 똑같은데.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지금 누가가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건요, 지금 너희가 맛본 성령의 역사는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는 곧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는 일들을 너희가 체험하고 있어야 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거 우리 다 알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걸 그대로 하신 걸 다 알았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이 뭔지를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 가르침이에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한국교회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우 값싼 은혜를 베풀어요. 무슨 값싼 은혜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는다고 얘기만 해. 그러면 천국이 너한테 임할 거야. 이게 값싼 은혜예요. 은혜를 굉장히 값없이 준다고 생각하는 게 값없인 걸 값싸게 여겨요. 값없다는 거는요, 너무 고부가치라, 너무 높아서 고가라 가격을 매줄 수 없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그걸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뭐라도 와서 믿지 뭐, 왜 못 믿겠어? 내가 선택할게,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믿어준다고 얘기할게. 그럼 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강조하고요. 선교여행 가서는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서 그들은 까불면 죽어. 니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버릴 거야. 괜히 목탁 두기는 스님들 머리나 만지고 있고요. 이런 식이 마치 구원받은 자의 특권형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면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아십니까? 얘기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진짜 예수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뀐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걸 아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서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건 부르심 뿐이에요. 너 지금 예수님 보라고 해서 나 저기 왔는데요, 그걸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인 받아야 돼요. 인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는 거듭난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린 좀 구원을 몰라요. 한국교회는 너무 구원을 얘기 안 해요. 왜요? 믿으면 되거든요. 누굴요? 예수를요. 누군데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다들 놀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이 있어요? 그게 약속 아닌가요? 왜?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요? 예수가 뭐길래요?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구원 얘기하면요 다 몰라요. 모르는데 희한하게 다 안다고 떠들어요. 다 구원 있다고 얘기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현실이에요. 모처럼요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과 영광이 직접 임하는 것처럼 구원은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야 돼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상황으로 와야 돼요. 아멘. 그걸 얘기 위해서 예수님 계속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들어올게요. 요한복음 3장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이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니들이 알 수가 없지.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14절부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지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함으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해갖고 다 물려서 그냥 직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면 의사 살려달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모세로 놋뱀을 만들어서 들게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 다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었도 깨라도 안 돌아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아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서요. 지금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오시게는 그 역사, 죽으심과 부활되심의 사건 전에 이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딱 들이미고 전 인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세주가 지금 죽었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안 믿어요. 다 돌이켜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무슨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세기 후반에 쓴 요한복음에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어떤 일 합니까? 나 믿었어가 아니에요. 나 봤기 때문에, 나 알기 때문에 믿었어. 아니요. 여러분, 거기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1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갈라짐이 있어요. 구원은 갈라짐이에요. 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이냐, 하나님과 멀리하는 영벌이냐, 이 갈라짐이에요. 이 갈라짐의 분명함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면 알 거예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하니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맞습니다 할 거예요. 왜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19절 볼까요? 그 정죄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다 한다면 자기 행위가 나쁘면요 안 나타나요. 누구에게요? 예수께 나오지 않아요. 현실의 감각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 삶으로 고백해요. 내 삶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 죄 많은 졌어.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믿는다고?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행위가 악함으로 스스로 숨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 달려신 걸 여러분 정확하게 믿는다고요?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그 행위가 사라져요. 어떤 생각입니까? 다르게 나와요.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에, 구원이 뭔지 알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마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여러분, 천당가 걱정하지 마.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야. 그거 말면 되는가? 값싼 이 은혜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마치 뭐요? 구원파처럼 너 믿어 안 믿어? 알아 몰라? 이걸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진정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일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알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걸 알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되셨고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미리 요한이 와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줬고요. 예수님은 그걸 딱 받아서 더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 너희가 진정 살 것이고, 나를 믿으면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이 오면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애쓸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성령께 요구하세요. 마음을 열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심은 있는데 택하심이 없다고. 이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보면요,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나그네라는 게 여러 군데에 스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누군가 예수 나를 자꾸 홀리온 걸 왜인지 몰랐어요. 근데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선택했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만나고 보면요, 옛날에도 분명히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홀링이 있었던 거 알아요. 왜요? 미리 알고 계시거든요. 박문정이 내가 너 알아 사인 보내고 계시거든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께서 쏘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걸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덤덤해요. 그 열심히 그때부터 예배를 잘하고 지금 뭐 장로 됐고 목사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한테 와서 거룩하게 하면 느껴져요. 거룩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답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쇳덩어리가 더럽고 추해서 안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모두 하나가 다 옳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육체가 있기에, 죄된 육체가 있기에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놀라운 악함이 있으면 알아요. 그걸 지금 성령께서 뒤집어 놓음을 정확히 알아요. 그 전과 그 후를 알아요. 그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혼자 내버리는데, 아무리 못된 나쁜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아무리 해도요, 속에서 뭐라는지 아시면, 그래도 나는 나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성령 안에 계시면요, 정말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 하나님 어쩌면 좋고,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빨리 빼내세요. 그리고 거듭난 부활체 주세요.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활을 사모해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만난 사람은요, 그 부활체가 더 있고 싶어서 미치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나 더럽거든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머리나 영혼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남 괴롭히죠. 남 못되게 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면 막 화를 내죠. 찢어버리고 싶죠. 왜 칼부림합니까? 악함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차이가 뭐예요? 다 한 가지예요. 칼 들고 나가는 용기가 없을 뿐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악해요. 더러워요. 그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윤리가 여러분 짓누르고 있다고 여러분 깨끗하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 여러분 오시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더러워서 빨리 하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부활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빨리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핏부림은 뭐예요?
죄사함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죄사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깨끗한 게 육체를 깨끗하게 했으니까요? 아니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하면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나오고요. 하나님 하면 주여 그러고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고 뭔가 기댈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음성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나오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산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요 언제든지 영원한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일까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뭡니까? 세상이에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 세상이에요. 이것이 좋다고 뒹굴고 계십니까? 죄송하죠 여러분. 아직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게 더러워져야 돼요. 쇠해야 돼요. 유튜브로 보면 뭐 몇백억짜리 집에 산다. 내가 100억짜리 집을 산다. 내가 차를 뭘 타고 다닌다. 명품은 다 들어선다. 저도 모르는 차들이 정말 지하 주차장에 쫙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요 달콤할지 모르지만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그 차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차 때문에 하나님 멀리 한다면 그 차 버릴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최고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왜 부자가 천국 못 가냐고 자꾸 항의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그 돈을 벌벌 떨고 있지 그걸 놓겠습니까? 1조인 사람들이 100만 쓰는 거 되지만 1조 다 갚아. 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1조인데. 그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바쳐서 강한 사람 써. 1조를 다 쓰라고요? 저는 뭐 먹고 살고요. 이 사람들은 암담할 거예요. 왜요? 부로 모든 걸 다 커버했거든요. 쇠하고 썩고 더러운 냄새나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게 1조가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다 바칠 수 있어요. 삭개오가 왜 그랬는데요? 정말 당신 우리 집 온다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녹화하신 소리를 들으세요. 만약에 그것이 갈 길이었으면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네가 거기 보내는 이건 거기서 내가 얻을 거 딱 한 가지뿐이 없어. 너 그 마음 유지하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전부야. 책임이에요. 부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좋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글로 보내신 것 뿐이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더럽습니다. 부패합니다. 썩은 냄새가 뿌려. 새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뭐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어디 그게 현실이 아닙니까? 왜 구원이 현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 내가 믿어주면 선택하면 다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관이라는 게 왜 구원이라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한나라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서요. 내가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아파도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도 죽을 일 있어도요. 천국 가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 보호예요. 내가 가난하게 해도요. 가난해서 부자 되는 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요. 구원을 하는 길을 유지해 주시는 게 보호예요. 내가 찌질로 살아도요. 찌질함으로 구원받게 보호하시는 게 보호지.
찌질함이 잘돼갖고 떵떵거리고 이런 것이 마치 번영신학하는 모든 목사들이랑 교회들처럼 내가 찌질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정신 승리예요. 하나님 정치 승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세에 나타나기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해요. 요한이 탄생했다, 선지자 유명받았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증거하세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쫓으면 회복시킬 거야, 심판하실 거야, 영광 나타나실 거야. 그 하나는 뭐다? 구원이야. 단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이 뭔지를 지혜롭게 이해 능력을 알려주고요. 내용이 뭔지를 다 아는 지식을 줘요. 아, 그러니까 요한을 얘기를 들으면, 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완성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혜택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계속 가세요. 힘듦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함께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놓고 하세요. 예수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 이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일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타 종교를 박살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줄 거라는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믿는 거 아는데, 너희들 성불 되는 거 아는데, 아니야. 니들 성불 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니들이 원하는 혜택이 돼. 생로병사 이거 다 없어진단 말이야. 언제? 부활체 입으면. 그거 증거라고 말씀하지 마요. 여러분 구원 알고 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이 놓고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내 눈에 부활체가 보이게 하시고 내 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과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놀라움을 체험할 거예요. 현실이구나. 구원이 현실이구나. 구원의 삶을 살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 위해서 나올 거예요. 절로 하고 계십니까? 이 놀라움 속에 우리 모두 가자고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요한이 지금 선서된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2장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예요. 이미 우린 과거형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고 계시자고요. 왜 못 가요? 가라고 오셨는데 이제 부르심 받았으면요 택하심 받자고요. 부르심에 머물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아니까 머물지 마세요.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서 요동치는 놀라운 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완성된 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주님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사실 속에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과 영광에 대한 삶을 체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성령을 통한 거듭남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우리 안에 진정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진정 살아갈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비교해봤자 우리가 나온 답은 제로였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배웠다고 남을 탓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미리 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높이며 남을 깔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하심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못난 것들 주님이 봐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완성된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교통하심이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세요. 간청하며 지금도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